자, 한 주간 시편 23편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신 분. 아유, 야, 썰렁하네요. 다시 합니다. 시편 23편을 잘 복용하신 분. 못한 분은 발 드세요. 자, 여러분 계속 지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읽으시는데 일어나서 읽으시고 아침 식사 후에 읽으시고 점심 식사 후에 읽으시고 저녁 식사 후에 읽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읽으셔 5번 읽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개런티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잘 드셔도 건강하실 거예요. 네? 인터넷에 보면 시편 23편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관한 찬양, 시편에 관한 글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된 시편 23편 사투리 버전이 있습니다. 전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전라도 버전이 이렇습니다. 읽어드리지 않게요. 경상도 버전도 있습니다. 충청도 버전 들어보실래요? 혹시 여러분 만든 것 같습니까? 그 지방 출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 외에 다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올려드리지 못했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한 글들이 있어요. 제가 두 대목만 소개합니다. 신나는 휴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집에 머무르지 않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슬리핑백 속에 눕게 하시고 주말마다 고속도로로 인도하시는도다.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 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없어요. 나의 피부를 검게 소생시키시고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스테이트 파크 공원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은 스테이트 파크를 아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외국 영어를 하는 사람 시편 23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유머 있게 이렇게 시편 23편을 노래하다라는 거죠. 자, 연속 설교 오늘 4번째인데요.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래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주에 3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을 때 그 목자가 나를 어떻게, 그렇죠? 중요한 건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시느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오늘 4절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목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경험의 토대로 자기가 이러한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목자들은 여름철이 되면 보다 높은 지대에 있는 풀을 찾아 이동합니다. 양떼를 데리고 가다 보면 아무래도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으며 보다 높은 지대에 이를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푸른 초장을 찾아야 되냐며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짜기의 길이 대부분 좁고 험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풀을 찾아 산길을 오르는 여정은 결코 평탄치가 않습니다. 또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늑대나 들짐승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하는 위험스러운 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 같은 경험이 있었기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고 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시험거리가 안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평탄하게 활짝 열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면 정말 만사 형통할까요? 어느 분이 그래요. 만사 형통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모든 일이 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썰렁한 유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형을 통해 이루어진대요. 그게 만사 형통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나요? 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사업 성공의 길을 고속도로로 달리듯 달려요. 가정은 정말 화기애애하고 자녀들은 신통하게도 그렇게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공부 잘하고 척척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되고 그런가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 믿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실패와 낭패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내가 충성했고 어려움과 고통의 음침한 골짜기를 충성했음에도 지나갑니다. 해를 받을 수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암이 찾아와요. 고통을 겪어요.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살아도 해를 받아요. 사업이 잘 되기보다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근데 분명히 일깨워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잘 모아서 내가 뭔가를 마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모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삶이 평탄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음침한 골짜기도 해받음도 여러분 전혀 없었나요? 아니요, 다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랐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이 고생을 했고 더 많이 당했어요. 모세 인생을 보세요. 40년 그가 썸발인 줄 알았어요. 바로 애굽의 지금 왕자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썸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40년 광해를 도망 나가면서 그가 뭘 알았죠? I am nobody였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마지막 40년 하나님 부르셔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뭘 깨달았죠? 하나님은 nobody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 40년 동안 광야길 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충성했나요? 잘 따랐나요? 아니요.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으면 불평, 불만, 손가락질했습니다. 40년을 그랬어요. 모세의 인생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위대한 예언자인 엘리야, 능력의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좌절과 낙심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해를 받기도 하고 쫓기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늘나라를 수십 번도 갔다 왔을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자제하고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에는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해받음과 외로움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공생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어떡하죠? 몸을 피신하기 위해 이집트로 쫓겨갑니다. 누구보다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고통이 비껴가거나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해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과 실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억울함에 울 수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리고 죽음이 가까이 찾아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밀려 쌓이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베네핏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고통당할 수 있고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해받을 수 있다면 과연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가느냐? 저 푸른 초원으로 나가지. 여러분, 그런 질문에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열쇠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도록 해주세요가 아니라 좌절하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염려 앞에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1월달, 2월달, 3월달 추울 때, 그때 아마 독감이고 또 어떤 분,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기침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수술 전화드려서 못 빼서 전화드린다고, 그분하고 이렇게 안면을 두고 대화하거나 교제한 적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러나 전화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님은 하실 분이에요. 라고 그러면서 통화했어요. 그것도 간단한 통화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다른 사람들의 기침하면 피해들까 봐서 아직 못 나가겠다고.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 어르신이. 다른 사람들이 아유, 내가 기침하면 또 마스크 써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민폐가 될까 봐서 나오지 못했던 그분들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지금은 다 나와 계세요. 할렐루야. 뵐 때마다 점점 얼굴이 건강해 보이신다고. 23장을 이렇게 매일 들으시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초복이다. 그래가지고 초복과 중복 사이에 지난주에 또 우리 권사님께서 이야, 전교인 삼계탕을 했는데, 나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전교인을 삼계탕을 먹이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야, 몸보심했다니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임마누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면제를 약속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줘야 할 역할,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그에 나타나서 중요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그 약속 하나로 여호수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우리도요, 인생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또 갈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도망갈 곳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도망갈 곳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인간이 안 계시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세요. 외로운 인생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인생길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깨달으면 노래를 부르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은 미미하고 쉽게 찢어질 수 있지만 그 종이가 여러분 반석 위에 놓이면 절대 찢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깨달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무서워 떨지 않는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나눈 대목이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어졌습니다. 여기 지팡이로 비탈에 굴러 떨어진 양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곁길로 나가는 양들을 바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목자에게 막대기는 어떤 건가 하면 자신과 양을 지키는 일종의 무기와도 같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막대기가 주어졌습니다. 늑대가 달려든지 양이 위험한 지경에 놓이면 이 막대기로 대적을 물리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러나 그 양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해를 받을 때 해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해를 받지 않게 좀 피해 다니게 하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피해 주기만 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 얇아요. 얄팍해진다고요.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할수록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거거든요.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좌절로 주저앉게 될 때 있습니다.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지식도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라고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패배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그분 때문에, 목자 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안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삼켜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헤치고 고난의 유익함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떤 시험거리, 우리의 어려운 환경, 경제적인 어떤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졌나요?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게 고난을 해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We are more than conqueror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좌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여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바닥에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외쳤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그분을 내가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해받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받음을 받아도 그 해받은 고난, 그 실패에 포로가 되지 않고 고난의 고통을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고통은 그대로 있지만 내 암이란 병은 낫지 않지만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 쟤네들은 말이야 핍박을 하고 그 글레이디어라는 그 스테디움에 던져가지고 저렇게 사자에 물어 찢겨 죽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어떻게 된 애들이야.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데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던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그리스도인 맛을 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요. 거기에 겉으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거리가 있을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아직도 싱글벙글 웃고 있으며 허밍하며 무슨 노래를 부를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을 때 나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라. 힘이시라. 돈이 힘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돈이 힘이라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명예가 힘이라고 해도 안 되고 권력도 힘이 아닙니다. 거기에 몰두해 사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의 목자는 예수가 아닌 거죠. 돈인 것이고 권력이고 명예인 것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뿐만 아니라 사망,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은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 대신 갈 수 없습니다. 누가 함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절대 고백을 느낍니다. 죽음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또 경험해 볼 수도 없었던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불안을 느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을 피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죽음과의 만남을 연기해 보려고 있는 돈, 있는 힘을 다 써보지만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력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시면 달라집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손을 이렇게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의 손을 잡고 가시길래요? 물론 사랑하는 아내의 손도 잡고 남편 사랑을 잡고 자녀 손을 잡겠지만 여러분 아니올시다예요. 우리는 주님 손 잡아야 돼요. 잡아보세요. 안자님들은 또 아직 내 주먹을 지금 믿고 계신가 봐요. 네?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끊어져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명도 죽음도 천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죽음의 여정에도 동행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 속에서도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 목자께서는 우리의 있을 곳을 예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 무덤에 장사하면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자로 받아들이고 그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대적은 죽음이에요. 그러게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강한 자입니다.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기에 싸울 때 말이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과거에 왕년에 좀 이렇게 주먹 쓰신 분들, 고등학교 이렇게 패싸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여기서 고등학교 나서 모르는데 학교마다 패싸움, 공싸움을 잘하는 학교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왕초 나와 여기 왕초 붙어가지고 싸우면 근데 그때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아침에도 그랬는데요. 그래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면 되잖아. 그렇죠? 안 맞고 싸우나요? 죄송해요. 목사가 자꾸 갑자기 싸운 얘기해서. 한 대 맞고 2-3대 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맞고 싸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고수가 아닐 경우에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분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과는 이별하게 되어도 여러분 이별하지 않는 목자 되시는 그분의 보호,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죽음 넘어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사건 당시 뉴저지 뉴워크 공항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UA-93를 테러리스트가 납치한, 그래서 클리브랜드 상공을 지날 때 기술을 돌려서 워싱턴으로 향해 비행을 시작했던 여러분 이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미 펜타곤에는 불길이 쌓인 상황 속에서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이 공격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UA-93가 만약에 테러리스트가 그것을 제대로 이것을 작전대로 수행했다면 아마 백악관이나 국회의사당을 쳤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결국 비행기는 펜실베니아 서머셋 카운티에 있는 쉥스빌이라는 그곳에 추락하고 맙니다. 거기 탑승했던 모든 승무원과 그리고 테러리스트 모두가 숨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시카고에 있는 GTE 에어포트 센터에서 교화원으로 있는 리사 제퍼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타드 비머라는 사람과의 전화통화 이야기가 나중에 알려집니다. 비행기의 마지막 순간을 전해주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감동과 함께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던 이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타드 비머가 영웅이 됩니다. 이 타드 비머는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서 졸업한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탑승한 사람과 함께 이 테러리스트를 공격하기로 하고 비행기의 운행이 엉망이 되어져 승객들의 비명과 부르짖음이 난무하는 가운데 교환원이었던 리사 제퍼슨과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타드 비머는 먼저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가 얼마 전까지 출석하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12주에 걸친 주기도문 연속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특별한 의미를 알기에 그가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말했고 그 이후 이어지는 말이 시편 23편을 외웠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함께 암송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전화기로 안도의 숨과 함께 심호흡을 소리가 들렸는데 타드 비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Are you ready, guys? Let's roll. 준비됐습니까? 이제 시작합니다. 무슨 시작이죠? 테러리스트가 이 비행기를 가지고 워싱턴 DC에 가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때가 오전 10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3분 지나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그 3분 안에 Let's roll 하고는 테러리스트하고 싸워가지고 그 비행기가 펜실베니아 쉥스빌에 추락하고 말았던 거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타드 비머는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동료 승객들과 함께 일어나 이 테러리스트와 싸움으로 비행기의 워싱턴 DC의 공격을 막았던 것이죠. 여호와는 참으로 그의 인생 목자이셨던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타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임신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역시 자기 남편이 교환원과 나눴던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 슬프고 힘들고 남편 없는 두 아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헤쳐나와 바로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여인이 그 타드 비머의 아내가 되는 리사 비머인데 이분이 책을 쓴 것이 Let's roll. 시작합시다. 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주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의 소망과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추락해가는 UA 93번기에 탄 승객들, 그들만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우리 마찬가지 아닐까요?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우리 모두도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여정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니, 모든 인생이 이 여정을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각각 다가오는 사망의 음침한 그늘, 이 골짜기에서 길은 어디에 있는가?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내일은 어디에 있는가?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있기에 길이 있는 것이고, 목자가 있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목자가 있기에 내일을 바라보고 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내일을 내가 기대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가 목자가 될 때 길이 열릴 것이고, 그분이 도우실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